정통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시즌 3 신앙 배우기 쉬운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의 하느님과 신앙, 그리고 성전과 교회의 가르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그 종교의 특징은 계시 종교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기 소개이고, 그 하느님의 자기 소개에는 바로 하느님이 인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신비로서의 계시가 바로 인간의 응답으로서, 따라서 신앙으로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신앙 고백의 전통들이 모아진 것들,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바로 성경의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보물이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인간 차원에서의 고백인데,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인간 차원의 이런 고백, 신앙 고백들이 모아놓은 장소이고, 모아놓은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가르침과 관련된 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하느님과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의 이제 3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주님이 하느님이세요. 신약에서는 주님이 예수님이죠, 당연히. 따라서 구약에서는 하느님을 주님으로 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주님,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주님이신데, 또 예수님은 사람만은 아니지만 사람이 주님이신데, 바로 그런 주님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신앙 안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느님의 계시의 내용이. 그런 점에서 하느님 계시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자체의 내용이고 모든 겁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신학이 바로 신앙을 성찰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신학 성찰은 신앙 성찰을 도와주는 거죠. 그 신학 성찰도 도와주고 신앙 성찰도 도와주는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이 신학도 신앙도 허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땀 한 땀 말씀도 중요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 신학개론 대강좌, 신앙 배우기에 여러분 많이 초대를 좀 해드리고요. 많이 주변 사람들이 초대를 해주세요. 혼자만 듣지 마시고, 혼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초대했으면 좋겠고, 구독도 좀 이런 차원에서 복음화가 되니까 코비드 시대의 복음화 구독 신청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곧 4월 1일 정도 되면은 이 코비드 시대 유튜브 가톨릭 책방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됩니다. 1년 안에 지금 구독자가 거의 126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많은, 정말 이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을 그래도 1260명, 또 70명, 이렇게 4월 초까지 1주년 되면 1300명 정도 될 텐데, 대단히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이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호주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의 신앙적인 토대로 희망과 기쁨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믿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남이 상당히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는 내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때가 바로 지금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언제, 지금 몇 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또 한 100강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 제 전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스도론인데, 그리스도론을 제가 23년, 공부를 10년 했고 23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꺼내놓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고, 이것이 언제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내후년 정도가 될지, 하여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만 이 신학개론 대강좌라든가, 또 매일 말씀 10분 강론, 또 제가 하는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 나를 살리는 영혼 돌봄,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나오죠. 그러나 체계 있게 이제 그 시간을 기다려 봅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당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인간이 그 선물을 받았고 역사를 통해서 그 선물을 전달하는 신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앙이야말로 역사 안에서 받은 선물을 전달하는 복음화예요. 기쁜 소식이죠. 성경 속의 신앙과 그 내용과 또 얼마나 많은 역동성들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전쟁으로 통해서 하느님의 역동성이 드러나고 신약에서는 완전히 사랑을 통해서 따라서 전쟁과 사랑,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의 이 제목은 상당히 성서적이에요. 전쟁과 평화. 구약은 전쟁이요, 신약은 평화를 이루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신학은 성경 속의 내용과 또 성경 속의 신앙과 내용과 역동성에 대해서 신학은 바로 신앙의 지성으로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이제 차원에서 이제 본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하느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하느님 구원 계획이고 하느님 구원의 섭리이고 하느님의 구원의 운영입니다. 운영. 경영입니다. 경영. 그래서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 말은 집안을 살리는 규범이죠. 이코노미라는 걸 성경의 용어예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이런 구원 경륜 속에, 구원 계획 속에, 구원 섭리 속에, 구원 그렇죠, 운영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 아담과 카인과 노아와 아브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느님의 뜻에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를 살아간 분들도 있고 아니오로 살아간 분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오로 살아간 분 누굽니까? 바로 하와, 아담, 태초부터 그래요. 또 카인, 아니오. 그렇죠. 계속 나뉘어. 뭐 예스의 역사를 살아간 사람은 누굴까요? 예스의 역사. 예, 하느님 뜻이 예.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삭도 있고요. 야곱도 있고요. 그렇죠. 모세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의 역사 속에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오의 역사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쭉 있겠죠. 그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사탄의 영향을 받은 뭐 유다스라든가, 그렇죠. 또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율법학자라든가, 또 많이 알고 있다는 그 바리사이들이라든가, 또 인간적인 욕심을 낳은 카인이라든가, 그렇죠. 뭐 아담과 하와의 어떤 뱀과의 대화라든가.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서는 그 성경의 인물들, 예와 아니오를 살아갔던 그들의 삶과 행복에 먼저부터 축복을 해주셨어요. 따라서 하느님의 역사는 구약의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파스카, 그리고 신약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파스카 신비를 실현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역사는 하느님의 역사를 살았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집트의 탈출과 또 신약에서의 부활, 십자가상의 돌아가심과 부활로 이룬 파스카. 뭐 대복음 8장 16절, 요한복음 1장 4절, 루카복음 5장 11절에서 11절, 계시연장 2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파스카 신비로 예수님의 역사는 실현된다. 그러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을 갖는다, 무엇일까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일단 구약에서는요, 하느님이신 바위 위에 각자의 생명을 토대를 두고 일으켜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든든한 우리 인생의 토대, 기초, 반석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건설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기초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기초를 세웠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아니오의 역사, 창세기 3장, 그렇죠? 카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던 역사죠. 아니오의 역사 안에서 넘어졌던 여정을 다시 하느님 안으로 걸어가도록 초대하는 거다. 초대받았다는 거다. 따라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이집트 종살이에서 히브리인들의 해방되는 것, 그것을 그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님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곳의 으뜸이시며 그리고 가난한 이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정의와 평화로 회심하도록 부르시는 분이며 당신 종을 죽음의 골짜기로 버리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시다. 신약에서는요, 신앙은 뭐냐? 신약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함, 하느님의 성성, 하느님의 거룩함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세상의 생명과 빛이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인물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한다. 구약은 하느님의 토대 위에 생명을 세우는 것인데 신약은 바로 하느님의 거룩함 자체이고 당신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이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 인물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주교 계통에서는 이제 이 영접이라는 말을 좀 낯설기도 하지만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구체적 인격을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사랑하니까 받아들이는 건데 사랑하니까 그분의 생각을 알고 싶고 그분의 마음도 느끼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행동을 닮고 싶고. 그런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신뢰한다는 것. 또 그래서 그분을 따른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살고 그분의 용서와 구원의 힘을 체험하는 이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 또 그 일원이 되도록 참여하는 그 사람은 모든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격적 상호관계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상호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은혜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절망에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바라볼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진리가 믿는 이들에게 관계되어 있지 않을 때다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한 2초만 밖에 계속 하는 것도 생방송 녹화하기 때문에 끊었다가는 또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뭐 끊어지고 그러는데.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 녹화됐겠네 이거. 이거는 어떡할까 이거 한번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 현실이니까 그러면 이 정도 다시 한번 계속 이것이 이제 생방송 묘미가 아니까 녹화 방송.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점에서 볼 때에 어디까지 됐습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들은 절망에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바라볼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진리가 믿는 이들에게 관계되어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 이해하면은 또
우리가 복잡할 수도 있죠. 우리가 서로 부부가 살면서 많이 이해하지만 끊임없이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기 위해서 믿느냐, 믿기 위해서 하느냐 또 나오겠습니다만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성전과 교회의 가르침 한번 보시면 이제 신약성경 시대가 지나고요. 그때부터 4세기 동안 300년 이상 4세기 동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계속된 박해 시대에서부터 로마 제국의 정치적 구조와 상황에 따라 발전됐어요. 이것은 뭐 신학개론 대강자 1000년기 신학에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부언은 하지 않고요. 따라서 신앙의 집단들이 성장하고 확산되어 가면서 유지하고 지탱되어 온 공동체 편에서 공동의 언어가 생겼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고 거행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방어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심화되어 나갔죠. 뭐 잘하지만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종교 자유가 된 다음부터는 이단들의 많은 그 출현과 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거의 이제 451년 칼체돈 공의회까지 5세기 동안이 결국 이제 200년 이상, 240년 정도가 이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내용들이 살아남아 왔고 심화되는 필요성이 빠르게 부상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적으로 특별한 신앙을 이해하는 자체적인 양식 또한 발전해 나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말씀드렸던 4세기, 5세기, 심지어 6세기까지, 6세기는 5세기까지죠. 4, 5세기까지 그리스도교의 시기는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크리스천니티. 다시 말하면 그 헬레니즘의 철학적 요소, 목표가 뭐죠? 완전함은 아는 거잖아요. 헤브라이즘, 구약이죠. 구약의 완전함은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기 교회, 신약 성경을 보던 크리스천니티, 초기 크리스천니티는 바로 그 완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함이라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함께 특성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뤘던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교의 이런 긴박성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모험의 어드벤처, 이 모험에 처했던 것이죠. 다만 그 과정 안에서 신앙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해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연장 21항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계시연장 21항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주님의 성체와 함께 성경을 항상 존중하고 특별히 거룩한 전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식탁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신자들에게도 준다. 교회는 성전과 함께 성경을 자기 신앙의 최고 규범으로 늘 간직하고 있다.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에 의해 모든 시대를 위하여 단 한 번 기록된 것으로서 하느님 자신의 말씀을 변치 않게 전하며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 가운데 성령의 목소리를 반영시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계시연장 21장이죠. 21항.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경의 기초적인 내용들은요, 초기 교회 때 그리스도 신경이 거의 이제 니케아 콘스탄노플 신경까지 있는데 381년까지니까 거의 4세기까지 걸려서 그리스도의 삼위일체론 신경이 형성됐고 그리스도론적인 것이 마감된 것은 451년까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5세기까지 그리스도교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이 형성이 마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아니,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교 신경의 이런 기초적인 내용은 그리스, 로마 세계 안에서 확산된 문화에 적용된 말, 언어 안에서 표현되어 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히랍의 그런 철학적 요소, 지성적 요소죠. 그 다음에 구약의 유다이즘의 이런 그 신앙적 요소, 믿음의 요소,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러한 사랑의 요소, 카리타스, 희생, 이런 세 개의 요소가 형성돼서 또 그 로마 문화와 만나면서 그 문화에 적용된 언어로 표현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만 카톨릭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로마적 문화와 언어와 만나서. 그래서 많은 우리 카톨릭, 우리 서방 로만 카톨릭은 로마적 문화와 많이 접해져 있어요. 그러나 비잔틴, 동로마로 천도를 한 다음에 동로마에서 또 오랜 동안 그리스도교가 형성됐었죠. 그 동로마에서는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에서 비잔틴 문화와 만나면서 또 오랜 세월이 그리스도교화되고 그것이 988년에 모스크바, 키예프를 통해서 모스크바 가면서 러시아 정교로 또 1000년 이상을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그리스도교는 그 문화와 만나면서 일종의 토착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도 토착화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초기 세계 공의회의 주제, 초기 세계 공의회는 4개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여기까지는 삼위일체 공의회예요. 그 다음에 431년 에페소 공의회와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는 그리스도론 공의회예요. 삼위일체 공의회가 완성된 것이 325년, 381년 공의회고 그리스도론 공의회가 완성된 것이 431년, 451년 공의회거든요. 여기에서 초기의 325년과 381년 공의회의 주제는 삼위일체론이었다. 세기가 지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유럽과 중동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구별되고 또 나뉘는 현실을 맞이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슬람교도 발전해 나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는 항상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사회적 삶만에 감도를 주었다는 것이죠. 1715년 열린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하느님의 초월적 현실에 인간이 만난 모든 경험들, 그 모든 경험들을 믿음으로 담아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리엔튼 공의회 1545년부터 1563년, 그러니까 1545년부터 1563년이니까 거의 몇 년 됩니까? 거의 18년 동안 해서 19년 동안 열린 공의회.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로 천주교가 이제 그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년 동안 이 트렌튼 공의회를 열어서 지금까지 가톨릭이 모든 체제와 교회법과 이런 그 조직적 차원은 이 공의회에 대해 다 준비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때 뭐 했냐? 이때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주교들의 일치. 가톨릭 교회는 일치 아닌 게 교황님을 중심으로 주교들의 일치를 강조했어요. 서로 또 당연히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나갔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주교들의 일치를 강조했고 당연히. 두 번째는 하느님의 계시, 다시 신적 계시 2개죠. 성경과 성전. 이 성경과 성전의 신적 계시가 어떻게 적합하게 전달되고 모아져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단단히 집단성하는 거예요.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런 부분도 약했거든요. 정비를 하는 것이죠. 13세기 신학자 우리가 캔터버리 안셀무스, 제가 이건 뭐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주교는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했죠. Fides Querens Intellectum, 즉 신앙이
신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임을 내포한 거예요. 신앙이야말로 신학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런 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신학을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이성이냐 신앙이냐의 선택에서 우리는 밸런스,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신학도 역시 이성에 뿐만 아니라 믿음인 신앙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천주교는 이 신앙과 이성의 밸런스를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는 분들이 신학도죠. 신학도들은 하느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만 하고 가르침은 영 모른다. 가르침만 하고 체험을 안 한다. 문제가 심각. 이것이 이단이 나타나고 교회 분열의 시작이에요. 가르침을 모르니까 자기 체험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은 존중해야 되지만 가르침을 통해서 보편타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5세기의 아우구스티누 성인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잘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하며 또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 신앙은 바로 믿음과 이해가 서로 만나는 동전의 양면, 즉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학개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신학이란 그런 점에서 신앙에 대한 이해와 반성의 학문이고 참으로 신학이 믿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고 반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우리는 또 동서양의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토착화의 그런 토대를 놓아야 되겠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 사람은요, 복음서를 읽으면 저절로 알 수 있어요. 왜? 한국 사람의 가치, 아시아의 가치와 똑같으니까. 불교는 그들이 했지만 말이죠. 이스라엘도 이게 근동 아시아예요. 물론 유목민이지만 아시아 문화예요. 근데 이 아시아의 문화의 복음이 정생소한 유럽의 문화에 가서 토착화가 됐는데 아시아 문화의 같은 그 영향권에 있는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분명히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이면 복음의 가치는 거의 알아들 수 있다.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아시아의 가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대림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씀했어요. 대림절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아시아의 가치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미지로 온다는 것을 이미 탁월한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같은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서양에서는 신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문 구조가 인간 중심으로 이해되고 인식되도록 분석하고 논리적이고 최소한의 방법들을 찾아요. 제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반면에 한국, 물론 그리스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지만 한국적인 사고방식도 그렇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그리스도 더 그래요. 우리 아시아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바로 하느님 중심, 상대방 중심이에요. 하느님 중심과 상대방 중심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역지사지가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엔 하느님 편에서 모든 것이 이해되고 그분이 다가가는데 필요한 방법론은 바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로서 모든 것을 최소한의 방법론을 갖는 서구의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최대의 가치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 개신교의 위기와 계몽주의, 18세기 도래, 이거 다 말씀드린 거 이미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 2에서 이제 다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의 내용 또한 성숙한 인간 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우리 다리로 일어설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런 계몽주의와 인본주의가 구결을 든 것. 이게 시즌2에서 다 말씀드린 겁니다. 또 이것은 중세 천년의 신앙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집은 결과였다는 거죠. 그때 흑사병도 오고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인본주의가 발생하고 그런 터닝 포인트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비드도 바로 이제는 인본주의에서 이제는 자연주의로, 이제는 신본주의로 올바른 터닝 포인트예요. 인간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너무 살아니까 지구가 파괴되고 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뭐 그래요.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방 또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는 하면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회복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 긍정적인 관계로 봅니다. 1차 바티칸 공의회 1869년에서 1870년 2년 동안 이제 형성된 공의회인데, 그리고 오직 교회에 의해 선포된 아버지의 계시자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상과 인간의 존재가 빛을 내고 빛을 발견한다고 말한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1962년부터 65년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됐고 사실 모든 그리스도교가 중심을 이루는 뭡니까? 교회에 의해 선포된 하느님의 아버지의 계시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세상과 인간의 존재는 빛을 발견한다고 공의회가 말했고, 이것은 하느님의 선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따르고 신앙과 이성이 조화되기를 강복합니다. 공부와 성경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